예, 안녕하세요. 이제 4-3 개신교의 순환에 대한 우리 오늘 4주차의 마지막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순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선교하는 가운데에 초기 선교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환의 배경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환의 그 내용을 살필 것이고, 세 번째는 순환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오래전에 천주교가 선교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터가 천주교가 닦아놓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좋지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배경을 우선 선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과목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개신교는 의료 활동과 교육 사업을 통해 그 왕실의 신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의 문호 개방까지 역학적으로 작용하여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비교적 순탄하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역시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라는 사실이 뭐 틀림없는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척사위정을 고수하던 수구파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천주교와는 다른 종교임을 변증하는데, 변증하는 가운데 천주교는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동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학까지도 개신교를 적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을 사람들의 교회 배척, 이게 적지 않고 아주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의 오해, 또 천주교인으로의 오인, 또 이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한 이후에 성실하게 일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어떤 질투, 뭐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션, 라틴어로 파시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본래 버티기 힘든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채찍을 맞고 그런 것들, 고문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형의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때 이 순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제 보듯이 이게 가시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못이 있는데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여기에 이제 이 못을 이제 양손에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도 묶여서 이 못에 박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땅히 또 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남지 않는 순환도 많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볼 때에 순환은 그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되겠는데, 처음에는 이 고종의 전도 금지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그 내용은 천주교의 성당 건립과 관련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1883년 서울 시내 그 고지대에 비밀리에 대지를 마련하고 왕궁이 훤히 내려다 보일 정도의 웅장한 대성당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지금의 그 명동에 있는 그런 성당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성당은 이 위치가 궁궐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볼 때에 왕실의 존엄을 훼손한다 하여서 즉각 건축을 중단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건축을 강요했던 것이죠. 이에 이제 진노한 고종이 1884년 4월에 급기야 전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더군다나 같은 해 여름에는 외국인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누나를 빼어 약재로 쓸 뿐 아니라 육식도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성찬 예식을 오해한 것이죠. 이 악성 루머가 이제 퍼지게 되기 때문에 천주교의 이러한 그 박해가 역시 이제 개신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천부사 신덕균의 업무를 보겠는데요. 1894년 덕천부사 신덕균이 기독교를 무구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덕균은 사대부의 부호들이 자제들의 그 기독교에 입교하는 이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이제 유교 존숭 그리고 외인 협잡배의 어떤 그 방지 뭐 이런 면목을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평안도 관찰사였던 민병석이 신덕균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기독교 탄압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해 4월 6일 장로교의 한석진, 송인서, 최치량 그리고 감리교의 김창식 뭐 이런 몇 분이 체포되어서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장형을 맞습니다.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감리교 선교사 홀과 장로교 선교사 마펫이 서울에 있는 영국 공사와 미국 공사에게 급히 이 사실을 통보하여 왕실과 교섭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 처리가 늦어지자 당황한 영미 양국 공사는 서울 주재 청국 공사 원세계에게 통보하였고요. 그들은 원세계에게 만일 잡혀간 사람들을 방면하지 않으면 군함을 출동시키겠다고 이제 내용을 고종에게 진언하게 됩니다. 그 고종이 이제 어명을 내리고요. 평양 교인들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덕균의 업무는 수포로 들어갔지만은 아주 기독교의 초기 신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던 순환이었습니다. 이 순환 뒤에 또 이어서 황해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순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황해도의 순환은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 양진영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되어서 1899년 1월 중순경 황해도 황주에서 선교사 리가 순회 전도를 할 즈음에 박해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관과의 관리가 소위 교리를 박멸한다는 구실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인들을 매질하였으며 리 선교사의 책을 불사르고 현금 56달러를 탈취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때 알렌이 이 관리의 범법 행위를 직고하고 처단해야 한다는 항의서를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관리는 즉각 참수를 당하였고 교회는 평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무사 김영준의 박해인데요. 이 박해는 사건의 전말이 전차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 전차 문제는 실제적으로 1895년 전차가 이제 부설될 때에 1899년 5월 전차 부설 공사가 한참인데 경무사의 김정준과 내장원경 이용익이 전차를 부설하면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부설 중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1900년 전차 부설이 완료되자 시민들을 선동해서 전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인이 이 소식을 고종에게 진정하였고요. 이들은 깊은 원한을 품고 고종에게 기독교의 폐해를 나같이 상소를 해서 국내에 있는 선교사와 신도들 한꺼번에 살육할 밀령을 12월 1일자로 전국 각도에 밀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소식을 접한 사람은 잠시 해수에 머물고 있던 언더듀 선교사였는데 그는 아주 지체하지 않고 라틴어로 에비슨에게 전부를 보내서 알렌으로 하여금 고종을 아련하게 하였고 외교 통로를 통해서 선교사와 교민을 보호해 줄 것을 통했습니다. 그리해서 국왕의 직전 왕이 전보를 보내가지고 각도에 발송이 되었고 개신교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은요, 이 천주교의 개신교 박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종교적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선교지에 가면 지금 남미나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여러 곳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천주교와 개신교는 대립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개신교 박해는 역사가 오래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천주교의 그 개혁을 부르짖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선언한 이래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30년이나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과거의 그 거느진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지역에서도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한국 조선에서도 이런 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천주교의 개신교 박해는 그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피력한 데서 발전이 되었는데 로버트 토머스는 1866년 조선인들에게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렌 역시 1886년
한국과 프랑스 환불조약 체결 당시 천주교가 신앙 자유의 특권을 획득하려는 눈치가 보이자 1887년 고종에게 로마 천주교의 접근을 경계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의 천주교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이들의 우상 숭배, 특히 마리아 예배, 인간 사제의 죄송양권, 황관이 아닌 남자 신부에게 부녀자들이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모렴치 등을 상소했던 것이죠. 언더우드는 189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장로교 연맹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와 그들의 해외 선교라는 강연을 통해 이들은 조선에서 기독교를 전하지 않고 로마를 전한다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개신교가 반천주교적 입장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은 천주교와 조정에 보여준 과거에 좋지 못한 인상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이제 개신교 선교의 길을 용이하게 터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천주교는 여기에 악감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황해도 재령의 원내동 여기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1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당을 자신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수치스러운 신구교의 대립은 다행히 재판을 거쳐 무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는 재령 신안포의 천주교인들이 성당 건축에 개신교인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헌금까지 착취를 했죠. 근데 이에 불응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당에 잡아들여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거나 태형을 가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의 만행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관리들이 황해도의 신천, 재령, 안화, 풍산, 황주의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태를 검토하고 판정하려 하였을 때 관리들을 구타하고 감금하는 소동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중 범부에 있는 그 이응익이 1902년 9월부터 1903년까지 황해도에 가서 개신교의 피해를 조사하고 천주교인들의 악랄한 비행과 만행을 수집해서 고종 임금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점을 배경 삼아 윌헬름 신부와 돌체의 비호 아래 성교를 빙자하여 사형, 넉탈, 첨지어 살상까지도 자행하였던 천주교인들의 비행은 천주교의 오점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의 이런 박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동학계의 박해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개신교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박해를 동학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개신교는 동학이 서양과 일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그 여파로 피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동학의 개신교 핍박은 1893년 3월 16일 광화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상소로 호국할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 기포드가 세운 학당 문전에 예수교 백척 방문이 나붙었는데요. 또 이제 4월 초가 되었을 때 감리교 선교사 존슨의 집에는 목사 퇴거 방문이 붙었습니다. 이 글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기한부로 퇴거할 것을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7월 동학이 다시 일어나 봉기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동학의 투쟁 목표는 진멸외로만 집중되었고 척양,
서양을 배척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는 동학의 외양 일체에서 그 서구와 일본을 하나로 보던 것을 외양 일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았습니다. 나누어 보았던 것이죠. 그 사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해 12월 8일에는 동학에서 고시 여영 병이교시민 이런 어려운 한자지만은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풀어 쓰면 도는 다르나 합심하여 항일의 성업에 전진하자고 개신교의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동학운동을 계기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 앞 틀에 완전히 이제 훤히 펼쳐지는 이 선교의 현장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환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우선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개신교는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선교사들은 순환을 수습하고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박해에 대처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는 순환 이후 선교의 방향을 좀 더 봉사 쪽으로 바꾸어서 의료 활동과 교육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신교는 이를 통하여 민심을 얻었고 실제로 근대화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순환은 개신교의 일시적인 위축을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개신교는 이에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틈새를 찾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조선 기독교인들과 서양 선교사들이 서로 동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들이 점점 증가 일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에 걸맞게 이곳저곳에 그 교회들이 설립되었는데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마침내 조선인 목사들이 이제 배출되었고요. 행정체계로서 노회까지 조직이 되었습니다.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즉 하나인 노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이 노회가 조직이 되었을 때에 그 산하교회가 25개 조직교회로 구성이 되었고요. 22개의 미조직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7분의 목사님들과 49명의 장로를 포함하여 282명의 조선인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38명의 서양 선교사들, 그리고 56,968명의 신자 세례교인은 18,081명이었습니다. 이제 1,022개의 주일학교와 72,968명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15개의 중등학교와 7,759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독교 초기의 선교의 확장과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오늘 살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Keep going! 여러분 힘내시고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